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본절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우리라고 표현을 쓰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까지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특권을 누리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명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기록된 말씀은 심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관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간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이나 의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 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몸에 안고 있는 나라는 인격 자체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하였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고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식과 체험을 통해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씀에서 바울은 지적인 면에서 의질적인 면에서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진술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의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율법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길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점점 더 천국과 가까워지는 믿음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읽고 지나치는 것으로 만족한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 읽었어도 예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변화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절은 바울이 시편을 직접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인간이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는도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며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무익하게 되어서 마음과 생각조차도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여기에서 인간은 선, 즉 애정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본절의 말씀도 바울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시인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바울은 구약을 인용한 이유는 팔레스틴에서는 무덤을 만들 때 큰 굴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도록 입구는 돌로 막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바울이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 목구멍이 크고 넓어서 어떠한 것도 다 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작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인간은 한탕주의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입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토해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것 먹고 더 많은 것을 쏟아내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말씀도 시편 5편 9절 말씀인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인간의 혀도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조차도 죽일 수 있는 지옥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나라 속담에 새치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는 것은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는 것은 뭐냐? 사기, 치고 또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혀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 사람을 속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말 비트코인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탈취하고, 그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받고 그 후유증 때문에 삶을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혀에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겠으나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웃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독이 가득한 인간에게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짠물에서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말에, 입술에, 혀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도 받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본절 말씀은 바울이 시편 10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실상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19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율법은
원수 갚는 거를 좋아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걸 좋아하나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주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그 원수는 숯불을 이마 위에 올려놓고 사는 삶을 산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바울은 잠언 1장 16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데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바울은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선포한 후에 13절과 14절에서는 말에 대한 악행을 설명하고 난 후에 본절에서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꼭 받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악행에 대한 무서운 죄악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 세상은 무섭고 두렵고 험악합니다. 백주의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들을 살생시키는 참 무제한 피를 흘리는 아까운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여기에서 파멸과 고생, 이 말씀은 영혼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영혼에 환난과 곤고와 파멸과 고생은 모두 지옥의 형벌로 나타날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길에 있어 피 흘리는 빠른 자들의 결말로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의 결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 자들의 결말은 어둡습니다.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본절의 말씀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길을 말씀하셨는데도
인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둠의 길을 걸으니까, 죄악의 길을 걸으니까 평강이 없다. 늘 두려운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예수님을 외면한 거죠. 예수님이 유대 땅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아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로마 병정들에게 모든 힘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대인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평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 이 길, 바로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므로 성도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화평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화평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지만 화평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시편 36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씻어내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마음, 이 진리가 없는 마음은 죄악의 창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청소하고 비우고 회개하는 자들은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행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 죄악과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서는 지혜와 선행이 그쳤고, 악행하는 자들의 침상에서는 죄를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4절에서 3절에 인간의 모습상, 악을 쫓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들이라면 꼭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도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순종은 질서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꼭 있어야.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며 타락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뜻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삶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바울은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한 구절들을 볼 때 율법서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일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딱히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 아래, 즉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결과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외예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주장하는 율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고들을 변호하거나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죄로 만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기소하여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일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유대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여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행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리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우리 몸의 징임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율법이라는 세력관 아래에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뿐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신칭의를 즉 인간의 마음과 행위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구원은 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피를 묻은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율법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구원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정말 주님의 그 의로운 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